요즘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보면 꼭 주님이 오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분들이 정말 말세다, 정말 세계 대전이 일어나서 정말 세상이 망가지는 거 아니냐, 좀 주님이 오실 것 같다. 그뿐만 아니라 세상에 여러 가지 세속적 문화가 더 세상을 피폐하게 만든 것, 또 젊은 세대들을 어지럽게 만드는 것, 유혹하게 만드는 걸 보면 정말 말세다, 주님이 오실 것 같다, 이런 얘기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언제 주님이 오실지는 우리가 정말 모르죠. 실은 주님은 도적같이 오신다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오실 것 같다, 제가 어릴 때도 말세라는 거예요. 말세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젊은 청년들이 배꼽티를 입고 다니니까 그 교회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요즘 말세라고, 청년들이 교회 예배 오는데 나시티하고 배꼽티 입고 온다고 막 그래갖고, 또 교회 무슨 그 옷에 대한 그런 것도 좀 이렇게 정하고 막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이때 오실 것 같다라고 하는 그때 주님이 오실까요? 주님이 도시까지 오신다 그랬어요. 오히려 많은 사람 모두가 주님이 오시지 않아, 너무 세상이 좋아, 세상이 너무 아름다워, 사람들이 주님이 오실 것에 대한 기대가 없어지고 또 해이해질 때, 그때 주님이 오실 가능성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럼에도 이 전쟁의 소식이 들어가고 점점 경제가 어려워져서 이 경제 대공황이 일어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움츠려듭니다. 요즘에 장을 보거나 뭐 이러면요, 몇 가지 안 샀는데 100불이 훌쩍 넘어요. 팬데믹 전에 똑같은 물건, 요즘에는 계란 사는 것도 어려워요. 계란 사는 것도 어렵더라고요. 한 판에 이게 얼마나 비싼지 몰라요. 음식 하나 사 먹으려도 정말 엄청나게 힘들더라고요. 많이 물가가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걱정하는 거예요. 세상이 이러다가, 미국이 이러다가 무너지는 거 아니야, 이런 거죠. 전쟁이 나거나 경제가 어려거나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억압이 있고, 또 만약에 정말 사회가 이런 경제가 어려워지면 사회는 무질서로 바뀝니다. 최근에 뉴스로 보니까 젊은 그 미국에 있는 그 사람들이 막 돌아다니면서 50명 100명 떼거지로 돌아다니면서 마트를 털더라고요. 막 다 때려 부시고, 그러니까 거기는 경비원도 40-50명이 달려드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경찰들도 못하더라고요. 한두 명으로 되겠습니까? 정말 군대가 들어가야지 진압되는 그런 상황들 아닙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고통당하고 힘겨워하는 것은 누굽니까? 다 소시민들이에요.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근심하는 거예요. 걱정이 되는 거예요. 요즘에 특히 전쟁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 소식을 접하면 참 마음이 아픕니다. 정말 주님이 오셔야 이 세상에 전쟁이 그칠 텐데, 여러분 전쟁의 참상을 보면요, 정말 그 자체가 지옥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나라도 6.25를 경험했는데 6.25를 경험한 세대를 보면요, 정말 그것이 지옥이었다 얘기합니다. 제 아버지도 6.25를 경험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집에서는 빨간 옷은 입어본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 카펫을 놓으면은 주로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도 빨간색 아닙니까? 근데 저희 아버지는 빨간색을 안 했어요. 그냥 무채색으로 했습니다. 저희 집에는 다 무채색으로 했어요. 왜냐? 그 트라우마가 있었어요. 트라우마가. 어릴 때 경험했던 그 전쟁의 그 트라우마. 우리가 이러한 거대 담론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치열한 그런 삶의 영역 가운데서 아픔과 고통이 있으면 고뇌하게 되고 근심이 있게 됩니다. 세상에서 근심과 고뇌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고린도 후서에 근심에 대한 나와요. 두 가지 상반된 근심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하게 된 이 근심에 대해서 두 가지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 종류. 하나는 우리를 유익하게 하고 우리를 바람직한 곳으로 인도하는 근심이 있고,
다른 하나는 우리에게 무익한, 우리를 해하는 근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근심이 다 좋은 것도 아니고 모든 근심이 다 나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거는 우리를 좋게 하는, 우리를 복되게 하는 그곳으로 인도하는 근심이 있고 우리를 망가뜨리고 우리를 해하는 그런 근심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 두 가지의 상반된 근심을 이야기하고 있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좋은 근심으로 가라는 거예요. 씨는 근심으로 빠질 때 좋은 근심이 되도록 바꾸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먼저 여러분에게 좋은 근심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10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여기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그런 근심이 있다는 거예요. 영어로 보면 for godly grief,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godly grief라는 거예요. 경건한 근심, 하나님적인 그런 근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근심은 produces a repentance, 회개를 낳는다라는 거예요. 영어로 보니까 이 근심이 grief더라고요. 근심은 grief에 비하면 좀 가볍게 번역된 것 같아요. 이 grief가 뭡니까? grief는 깊은 슬픔을 말하는 거예요. 내 어려운 상황, 내가 정말 예기치 못한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하거나 그럴 때 당하는 그런 겪게 되는 슬픔, deep sorrow, 깊은 비애를 말합니다. 보통 누군가 내가 사랑하는 그런 가족이나 친구가 죽을 때 느끼는 그런 비애, 그런 깊은 슬픔을 근심입니다. 이런 고뇌와 슬픔에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빠지지 않는 경우가 없죠. 보통 이런 고뇌와 슬픔에 당하게 되면 일상생활을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짧게는 몇 시간에서 길게는 몇 주일, 어떤 사람은 6개월, 1년 동안 자기가 경험한 그 트라우마 때문에, 그 고통 때문에, 그 비애 때문에 일상의 삶이 참 어려운 거예요. 그 심한 침체를 경험하는 것이죠. 이 침체가 뭡니까? 마음이 그 말 그대로 무거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힘든 일, 고통스러운 상태로 마음이 무거워서 다운된 상태를 말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이런 비통에 빠지고 슬픔에 있다라는 것, 이게 맞는가라는 것이죠. 근데요, 여러분, 예수님도 나사로가 죽었을 때 비통에 빠졌어요. 슬퍼하셨습니다. 슬퍼하셨어요. 하나님도 죄로 가득한 이 세상을 보면서 마음이 아파하시고 슬퍼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비통과 슬픔에 빠지고 근심에 빠지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이 상태에서 여기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적인 근심으로 터닝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 10절에 있는 하반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죠.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이 세상 근심에 빠져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적인 근심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이것이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 좋은 근심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편지를 쓴 것이요, 사도 바울이 지금 이 고린도후서인데 그 전에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고린도후서의 핵심 메시지가 바로 이거예요. 왜 고린도후서를 썼는지, 여러 이슈가 있지만, 메시지가 있지만 거기 핵심 메시지가 이거예요. 바울이 전에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썼는데 어떤 편지를 썼냐면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서신서를 보면은요, 정말 이게 교회인가 싶을 정도의 그런 문제 많은 교인들이었어요. 근데 왜 그걸 안 고치느냐? 실은 우리가 한국의 문제는요, 여러분 보니까 한국에서 떠나오니까 더 보이더라고요.
미국도요, 미국에서 떠나올 때 보이는 거예요. 그곳에 매몰돼 있으면요, 함몰돼 있기가 참 쉽거든요. 그러면 뭐가 문제인지 몰라요. 이 고린도 교인들도 옆에서 보면, 3자 입장에서 보면은 바울이 볼 때, 야, 이거 심각한 문제인데, 근데 고린도 교인들은 몰랐어요. 알아도 뭐 그게 그렇게 심각한가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걸 보고 고린도 교인들에게 엄중한 질타를 하는 편지를 써 보냅니다. 신랄한 비판을 해요. 근데 바울이 그 편지를 쓰고 난 후에, 보낸 후에 한동안 후회합니다. 왜 후회하냐? 그 편지를 받고 읽은 고린도 교회 공동체가 심각한 근심에 빠졌다는 거예요. 자기 자각이 일어난 거죠. 내가 뭐가 문제인지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암이 왜 무섭습니까? 암이 무서운 이유가 뭐예요? 자각 증상이 없는 거예요. 언제 자각 증상이 있습니까? 죽기 바로 전에. 그러니까 위험한 거예요. 우리가 좀 열나는 건 좋은 거 아닙니까? 내 몸에 염증이 있구나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통하여서 고린도 교회 문제를 깨운 거예요. 그들을 자각한 거예요. 그 영적으로 깨운 거예요. 근데 깨워보니까 근심한 거, 아픈 거죠. 아픈 거예요. 병이 걸렸다는 걸 아는 것은 아픈 거예요. 제가 한동안 병원에를 안 갔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저한테 자꾸만 콜레스테롤이 높다고, 뭐 음식 조절해야 된다, 약을 먹어야 된다 이러면 그 목사님 큰일 납니다. 계속 그 얘기를 하니까 제가 이제 병원에 가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그 얘기가 싫은 거예요. 근데 최근에 얼마 전에 이제 병원에 가서 이렇게는 안 된다고. 저도 아무리 해도 안 되더라고요. 의사 선생님 말을 들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약도 먹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를 위하는 그런 주님의 말씀이 때로는 우리가 불편하고 싫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를 고치고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지 알려주시기 위한 것 아닙니까? 고린도 교인이 근심에 빠졌다는 소식을 듣고 바울이 너무 심하게 이거 보낸 건 아니야? 이제 그런 마음의 근심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양쪽 근심이 생긴 거예요. 바울은 후회하는 근심, 또 내가 잘못 보낸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 또 고린도 교회는 또 그 편지를 받고 심각한 그런 자각 증상 가운데 정말 그 마음의 아픔이 생긴 거예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는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후회하였지만 잠시만 근심하게 한 거다. 9절에 보면 내가 지금 기뻐하면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통하여서 참 자녀를 키우면 안다라는 싶은 생각이 들어요. 자녀가 잘못할 때 따끔하게 혼을 내죠. 따끔하게 혼을 냅니다. 저도 두 딸을 키웠는데 잘못한 거는 얘기해요. 혼을 냅니다. 한두 번 기다리다가 더 이상 안 되면 혼을 내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아이가 아프죠. 아마 지금은 자녀를 뭐 매를 대고 이렇게 그 정도까지는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있는 앉아 계신 분들은 부모님에게 한두 번쯤은 꼭 맞았을 겁니다. 등짝을 맞았던지 정말 회초리를 맞았던지 그럴 거예요. 근데 제가 부모가 되고 보니까 자녀를 좀 따끔하게, 좀 심하게 혼을 낸 후에는요, 제가 마음이 더 힘들더라고요. 제가 불편해요. 전 지금도 기억하는 게 있어요. 내가 그때 아이를 너무 호되게 했나. 근데 아이는 나중에 아빠 그때 그렇게 한 게 나에게 도움이 됐다고. 그러지만 저는 아직까지도 아이가 그것 때문에 정말 상처받고 힘들었던 그런 모습이 생각이 나면은 전 지금도 그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바울도 고린도 교회에게 하는 그런 마음이 영적 아버지의 마음과 같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참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게 뭐냐 하면
고린도 교회가 잠시 동안은 바울의 편지를 읽고 처음에는 고통스럽고 불편했지만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게 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한번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처음에는 근심하였으나 나중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그런 근심으로 변하여서 회개에 이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회개에 이르게 되었다. 그러니까 바울이 걱정한 것이 뭡니까? 단순히 고린도 교인들의 마음을 다치게 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 아닌가? 상처받는 것으로 그치는 것은 아닌가? 그러면 이건 변화가 아니라 오히려 공동체가 죽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감사하게도 고린도 교회가 그 근심이 어떻게 해요? 세상적인 것으로 빠지지 않고 하나님적인 것으로 회개하는 데까지 나아가서 자신의 문제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깨닫고 회개에 이르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것들이 우리가 근심하게 하는 게 뭡니까? 비통하고 우리 마음에 정말 고통 가운데 있는 것. 여러분, 세상에 있는 전쟁이나 이런 것도요, 보면 어떻게 해요? 상대방이 나에게 해코지한 것 때문에 마음에 응어리 가지고 이것이 상처가 나서 이것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복수하는 것 아닙니까? 팔레스틴이 5,000발을 쏘니까 이스라엘도 10,000발 이상을 내가 배나 갚아주리라.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다. 이래서 막 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둘 다 망하는 거예요. 둘 다 망하는 거예요. 둘 다 망하는 거예요. 내가 받게 된 그런 비애와 고통과 이 슬픔이 주님 안에서 해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적인 그런 근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반면에 세상적인 근심은 뭐예요? 회개에 이르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것을 어떻게 해요? 더 증오하고 또 분노하고 이제 그러는 건 아닙니까? 그렇게 되니까 자신도 죽이고 어떻게 해요? 남도 죽이는, 가정도 죽이고 사회도 죽이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영어로 보면 worldly grief produces death 이렇게 됩니다. 세상 근심, worldly grief는 사망을 이룬, 결국에 나도 죽고 가정도 죽고 사회도 죽고 나라와 민족도 죽이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황으로 또 말씀으로 여러 가지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실 때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십니까? 내가 불편하고 내가 고통스럽고 내가 힘든 그런 메시지를 주세요. 이번에 새벽마다 우리가 매일 성경을 통해서 열왕기상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근을 주셔요. 근데 그 기근을 주시는 게 그냥 배고파서 죽으라고 주시는 게 아니잖아요. 이스라엘의 문제점을 분명히 이스라엘의 영적으로 자각하고 깨달아 알고 하나님께 터닝하도록 주시는 것 아닙니까? 근데 그 고통이, 그 근심이 세상적으로 빠지면 문제가 돼요. 이게 회개로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나도 살고 가정도 살고 주변도 살고 다 나라와 민족이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익한 근심인 거예요. 지금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그것을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 묵상하면서 요나 선지자가 생각이 났습니다.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여서 이제 다시스로 도망하다 하나님 붙잡아서 다시 니느웨로 보내지 않습니까? 물고기에서 나온 요나 선지자가 니느웨 성으로 갑니다. 그리고 니느웨 도시에 도착해서 그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럼 거창한 메시지를 전하나 봤더니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딱 한 문장만 전합니다.
뭐 저처럼 뭐 설교를 장황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한 문장만 전해요. 뭐 어떤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니느웨에게 전하냐 하면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 말만 전하는 거예요. Yet 40 days and Nineveh shall be overthrown. 40일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실은 며칠을 걸쳐서 도시를 돌아야 되는데 하루만 딱 하고 말아버려요. 그리고 멀찍이 돌아와서 니느웨 성이 망하는 것을 지켜봅니다. 그런데 니느웨 성이 망하지가 않아요. 왜 망하지 않은가? 니느웨 성 전체가 요나의 그 짧은 그 소리에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이 가축서부터 왕까지 회개를 해요. 먹지 않고 전체 성이 주님 앞에 돌아섭니다. 요나가 여기에 분노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내 생명 거두어달라고 하나님께 막 화를 냅니다. 하나님께 성을 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나를 위해서요, 그 태양볕에서 밖에 멀찍이서 니느웨 성이, 이 중동이 얼마나 낮에 태양이 뜨겁습니까? 거기서 이러고 이렇게 지켜보는 거예요. 니느웨 성 어떻게 망하나. 근데 안 망하니까 막 화를 내니까 하나님께서 박농쿨을 자라게 하십니다. 그래서 박농쿨이 이렇게 돼요. 거기에 이제 태양을 가릴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나의 마음을 가라앉히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벌레를 예배해 주셔서 박농쿨을 말라지게 하세요. 죽게 하세요. 그늘이 가려지니까 요나가 또 화가 납니다. 하나님께 막 뭐라 그래요? 내가 지금 더워서 죽겠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의 요나서를 읽으면 너무 웃겨요. 요나가 막 하나님께 발짝발짝 됩니다. 죽겠습니다. 막 그러는 거예요. 막 선을 내고 분노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요나서의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이에요. 요나서 4장 10절 11절 말씀이에요. 한번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나는 회개한 니느웨 또 불만이고요, 또 그런 자들 용서하신 하나님도 못마땅한 거예요. 근데 참 놀라운 게요, 이 말씀이 재미있는 게요, 이런 요나 선지자와 회개한 니느웨 성과 아주 상반된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 요나에게 하나님이 계속 설명하는 거예요. 위로하시기도 하고 설명하시기도 하고. 근데 요나가 도통 마음이 풀리지 않는 거예요.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한 이 니느웨가, 우리 민족의 적인 이 니느웨가 천벌 받아야 되는데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니까 화가 난 거예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인지 내가 알았습니다. 이미 알고 내가 전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하나님 나를 시켜서 그 사람들에게 회개하도록 만드니까 난 너무나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이런 요나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돌이키도록 하신, 계속 돌이키도록 하신, 그 마음을 돌이키도록 하신. 근데 성경에 보면요, 요나가 하나님 말씀 듣고 마음 돌이키고 회개하고 회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그 다음에 열심히 감당했다, 이런 해피엔딩 결말이 없어요. 그냥 이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요나가 지금 세상 근심으로 가득 차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떤 근심이에요? 태양볕에 박농쿨이 나를 갖다 시원하게 했는데 박농쿨 없어졌다고 화가 난 거예요. 박농쿨 없어졌다고. 그리고 니느웨 성이 왜 안 망하나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꼭 우리 같은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미국 땅에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지금껏 인도하심 가운데 와서 하나님의 인도함으로 지금 이렇게 잘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내 삶에서, 영역에서 조그만 것에 뭐가 문제가 되면 하나님께 원망하고 이것 때문에 힘들다 그러고 심지어 하나님 내가 못 살겠다 그러고. 근데 여러분, 지금 전 세계 보십시오. 우리가 하이티 선교를 했는데
그 땅 보세요. 하루에 6불이 없어서, 심지어 타이레놀 하나가 없어서 그 더운 40도가 육박하는 여름에 열병으로 아이들이 죽어간다 그래요. 우리는 뭐합니까? 팬데믹 동안에 타이레놀이 좋다 그래서 100개, 200개, 300개 막 사갖고 쟁겨놓고 익스파일 돼서 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 내 삶이 왜 이럽니까? 막 그러면서 하나님께 투정 부리는 우리 모습이 꼭 요나의 모습 같아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요나서는 남이 아니라 요나다. 맞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요나를 어떻게 해요? 돌이키시려고 하는 거예요. 박너클 보면서 고통에 잠겨있고 슬픔에 잠겨있고 아무것도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 요나, 그 세상적인 근심 가운데 이 요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마음을 돌이키려. 어느로 돌이킵니까? 하나님 마음으로 돌이킵니다. 요나야, 너는 지금 박농쿨 없어졌다고 그렇게 떼쓰고 애쓰고 화가 나고 그러는데 이 니느웨의 12만 명은 자유를 분별하지 못하고 너가 가서 전해야지만 내 말을, 내 메시지를 전해야지만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다 죽는 거, 나는 마음이 아프다. 여러분, 하나님의 근심 뭡니까? 하나님의 근심, 하나님의 마음으로 향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은 아프지만 하나님께로 향하게 돌이키는 그런 마음으로 변화되는 것, 요나에게 원하시는 게 그거예요. 회개가 아니면 우리는 단지 인간적인 마음의 상처와 비통함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사람을 원망하고 미움밖에 남지 않아요. 그런 세상적인 근심은 마음의 병을 가져옵니다. 나중에 육신의 병까지도 가져와요. 우리 자신을 죽이고 가정을 죽이고 우리 주변을 죽이고 사회를 죽이고 나라 민족을 죽여요. 여러분, 세상에 전쟁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이런 세상적인 근심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사람 원망하는 거. 터닝해야 됩니다. 터닝해야 돼요. 요나 보십시오. 박넝쿨 없어졌다고 자기 죽여달라고 계속 그러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적인 근심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런 회개가 나올 때 구원의 역사가 임하는 거예요. 그런 회개가 임할 때 다시 한번 소명과 부르심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런 회개가 임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기쁨과 희망과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세상적인 근심에 자주 빠지는지 아십니까? 세상에 바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이 세상적인 근심에 대해서 스캇 하프만 목사님이 참 너무나 통찰력 있는 글을 써서 여러분에게 읽어주고 싶습니다. 세상적인 근심이 왜 생기느냐? 세상적인 근심은 그 사람의 행위가 세상이 제공하는 것을 그리워하기 때문에 오는 슬픔이다. 세상적인 근심은 세상에 더 많은 것을 원하기 때문에 나쁜 감정을 낳는다. 그러한 슬픔은 우리가 얼마나 상처를 받았는가에 더 초점을 맞추게 하여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 아니라 자기를 위한 삶에서 오는 사망을 초래하게 만든다. 너무나 잘 써요. 맞아요.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에서 얘기하는 게 뭐예요? 너희가 세상적인 근심으로 너희 자신의 마음의 상태에 상처와 쓴뿌리에만 초점을 맞추는 데서 터닝하여서, 여러분, 세상적인 근심은요, 심지어 내가 잘못하고 내가 불의하고 내가 미워하고 내가 증오하고 있는데도 그것을 정당하다고, 그것이 의롭다고 만듭니다. 지금 세상에 나오는 모든 전쟁이 그런 건 아닙니까? 하마스, 팔레스틴이, 이스라엘이 다 잘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내가 받은 상처, 내가 받은 쓴뿌리에 매몰되어 살아가는 그런 세상뿐만이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개인의 문제도 그래요. 우리 가정에서나 일터에서, 삶에서, 사회도 그렇잖아요. 나라도 그렇잖아요. 동서가 나눠지고 남북이 나눠지고 지금은 계층 간, 이 세대 간에 나눠지는 게 뭐예요? 다 그런 문제들 아닙니까? 내 마음에 초점 맞추는 것.
요나도 자기 마음에 초점 맞췄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디로 터닝해야 되냐? 내 마음에 초점을 맞추는 것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으로 초점을 맞추는 대로 터닝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적인 근심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유익하게 하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다시 소명과 부르심으로 나아가게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다음 11절, 이 11절만 함께 나누고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11절에 이런 말씀을 하잖아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이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으로 고린도 교회가 처음에는 침체 가운데 있었어요. 내가 얼마나 상처받았나, 내가 얼마나 힘들었나, 내가 얼마나 고통스럽나, 그러니까 나 아무것도 안 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있다가 다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회개에 이르며 자기 자신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임하게 되며, 그렇게 될 때 어떤 변화가 됐느냐,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하나님을 향한 그런 예배가 더 간절하게 되고 말씀이 간절하게 되고 얼마나 변증하게 되며 그리스도를 복음을 담대하게 세상에 나가 증거하는 그런 증거자로서 다시 살아가게 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세상의 불의를 보면서 세속적인 것을 보면서 그 분함이 일어나고 거룩한 분노함이 일어나는 거예요. 얼마나 두렵게 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의 이름을 높이 올리며 주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고 얼마나 사모하게 되며 주님의 구원을 사모하고 주님의 예배를 사모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걸 사모하게 되고 얼마나 열심히 있게 되며 주님의 선교에 주님의 일에 열심히 있게 되는 그런 공동체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근심이 이럴 때,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될 때, 여러분 생명의 근원이 어디서 나온다고 그랬습니까? 마음에서 나온다 했어요. 무릇 지킬 것은 이것이니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으로 터닝하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 내 곳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있는 곳, 하나님의 생각으로 터닝하여서 다시 주님을 위한 간절함과 사모함과 소망이 회복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이 올립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